그래요. 오늘 잠언 24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글 있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악인의 뭐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아멘. 악인과 함께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의 마음은 뭐를 품고 강포를 품고, 강포라고 하는 건 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억지로 시키고 억지로 일을 만들고 억지로 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폭력적인 것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강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악한 자들의 마음은 강포가 있고, 다시 말하면 폭력성 있는 거예요. 폭력이 왜 문제가 되느냐?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을 때 폭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목적인데 사람이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사람인데 목적을 이루려고 사람을 이용하거나 희생시키거나 사람을 뭐예요?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강포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악한 자들의 마음은 그 폭력성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아무리 미사욕을 사용해도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거죠. 박복하고 복이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을 뭐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만 보면 잘 나가는 것 같고 복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단 말이에요. 왜? 형통한다고 그랬으니까.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는 것마다 아름다운 것 같고 마치 그것이 뭔가 대단한 복을 가져올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왜? 부러우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품고 있는 것은 악한 것들을 품고 있고 결국은 무너질 것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와 같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 그것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세상이 그래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시대의 담론이라고 얘기하죠. 속된 말로 요즘 세대들 젊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의의 기준, 이게 뭘까?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대의 담론이래요. 세대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즘의 정의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공정이랍니다. 공정. 여러분들이 흔히 그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 언어라든지 혹은 이런저런 말을 들어보면, 시대 담론을 들어보면 공정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회는 공정한가? 이런 겁니다. 공정, 공평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원론적인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공정한가? 우리나라는 공정한가? 이 시대는 공정한가? 뭐 이런 거거든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의 개념이라, 옳고 그름의 개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라든지 뭐 사회 시위 같은 거 할 때 팻말이 공정이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화두가 공정이라고 하는 말이래요. 요즘 드라마 보면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뤄요. 그럼 공정을 다뤄야 되니까 어디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재판장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판사니 검사니 뭐 경찰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 드라마 보세요. 트렌드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그거 시대 담론인데요. 이전 시대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전 시대에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한가 악한가, 이 선과 악이 구조였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체제는 선한가, 아니면 뭐 자본주의는 선한가, 공산주의는 뭐 선한가, 뭐 이런 선과 악의 기준, 구조적인 틀에 얘기가 많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권 사회가 무너지고 냉전 사회가 무너지고 선과 악의 구도가 사라지는 거죠. 이제는 그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체제 안에 공정이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요즘 담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정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 말이죠, 뭐라고 불평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공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개인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인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비유 얘기가 있어요. 요즘 아마 소위 그 공부 좀 하고 말 좀 한다는 사람들은, TV에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이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얘기 중에, 예수님 비유 말씀 중에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 얘기가 있거든요. 이 얘기 굉장히 많이 인용됩니다. 뭐 보수든 진보든 다 갖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포도원 품꾼 비유 얘기 여러분 아시죠? 포도원 주인이 이제 아침 일찍 일꾼을 구하러 갔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6시에, 그러니까 새벽 6시거든요.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데려다 포도원에 들여보낸 거예요. 그때 계약을 할 때 한 대 내려온 주기로 계약을 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는 거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값입니다. 그 시대로 얘기하면. 그리고 나서 오전 9시에 갔는데 또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또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상당한 대가를 주리라, 정당한 대가를 주리라. 그리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대요. 그리고 12시에 갔다는 겁니다. 정오 12시에. 그런데 또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또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는 거죠. 똑같이.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마감하기 전이죠. 오후 5시에, 6시면 일이 끝나요. 근데 오후 5시에 또 갔더니 일을 하지 않고 노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나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삭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늦게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들부터 품값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나는 훨씬 더 많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니까 똑같이 다 1데나리온씩 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 불평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뭐라고 불평했느냐? 나는 하루 종일 깨악 뱉어서 일했는데 저 사람 와서 얼마 일하지도 않은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면 어떡하냐? 나를 더 줘야지, 이러면서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야, 너는 나하고 한 데나리온에 계약한 거 아니냐? 근데 한 데나리온 줬는데 네가 왜 뭐라고 그러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네가 왜 뭐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요즘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갖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가 공정하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얘기할 때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주인이 거꾸로 지급을 했다면, 아침 일찍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고 보내고,
그 다음 9시에 온 사람도 한 대 내려주고 보내고,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도 한 대 내려주고 보내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대 내려주고 보냈더라면 사람들은 다 기쁘게 돌아갔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다 기뻐하면서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다 기뻐하면서. 근데 주인은 거꾸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불평이 더 쌓여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공정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면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요. 공정이라는 것은 내가 더 받을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양보하는 게 공정입니다. 그게 공정한 사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정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요즘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하느냐?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1시간 똑같이 일해도 누구는 10,000원짜리고 누구는 30,000원짜리고 누구는 100,000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맨날 놀러 다니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놀러 다니는 사람은 부자라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 보려고. 우리들은 그 이전 세대들은 평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열심을 얘기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반짝 열심히 해서 평생 살 돈을 벌어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해요. 여러분, 인생은 평생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순간의 형통함만 보고 인생을 얘기하고 자기 삶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형통하다고 인생이 복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인생은 꾸준히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어요. 지금 당장 어려움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형통함이 내 인생의 복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10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뭐하면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래, 환난 날에 뭐예요?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가 미약함, 힘이 약한 것을 드러냈을 뿐인 거다. 오히려 강함이라는 건 뭐예요? 환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내가 걸어가야 될 걸 꾸준히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진짜 지혜가 뭐냐?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뭐되고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뭐하며 견고 단단하게 되고, 4절 말씀 또 방들은 뭐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5절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뭐하고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여러분, 지혜자들은 환난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가 아니라 환난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환난을 견뎌내는 게 결국 뭐한 거예요? 강한 자고 그들이 지혜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지혜는 비바람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바람을 어떻게 견디고 이길 수 있느냐, 이게 강함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비바람을 이기게 하고 그걸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고,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여기서 집이라는 게 이런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집이고 가정집이고, 그게 산업의 집이기도 하고, 그것이 국가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교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벽돌로는 누구든지 집을 쌓지만, 벽돌로는 누구든지 집을 만들 수 있지만, 시멘트로 만들 수 있지만, 어떤 집을 만드느냐, 정말 단단하고 견고하고 형통한 집을 만드는 것은 지혜이고 그것이고 명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명철, 지식, 전략, 뭐 많이 나오죠. 지략,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글쎄 이게 의미가 약간 다르면서도 또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예, 결국은 그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들이니까,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복이 되고 무엇이 생명이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게 지혜이고 명철이고 지략이고 이런 것들이니까요. 흔히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와 같아요. 지식이 있는 자들이 사실 풍성한 삶을 사는 건 마찬가지고, 더 좋은 조건을 가진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게 복이 되는 줄로 믿어요. 그리고 명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쓰임새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라고 아무 특이나 쌓아놓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집을 지려면 벽돌도 있어야 되고,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뭐 흙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기와장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런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지식인 거고, 그리고 명철이라는 것은 돌은 이런 특성이 있고 나무는 이런 특성이 있고 얘하고 얘는 잘 붙고 이런 걸 알고 있는 게 명철이라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거. 얘는 얘하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조합이 잘 되고, 얘는 얘하고 있는 게 조합이 잘 되고, 이걸 알고 있는 게 지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야구장으로 가면 얘는 수비를 잘하고, 얘는 공격을 잘하고, 얘는 한 번 치면 장타가 나오고, 얘는 한 번 치면 도루를 잘하고, 뭐 이렇게 많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게 지식과 같다면, 명철이라는 거는 이 선수 하나하나의 특성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라는 것은 감독과 같아요. 모든 것들 다 조합해낼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할 때 이길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는 약간씩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진짜 지혜가 뭐고, 명철이 뭐고, 지식이 뭐고, 전략이 뭐고, 그리고 지략이 뭔 줄 아니? 그 본질이 너를 무엇이 복되게 하는 줄 알아야 돼. 결국은 어떻게 사용되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는 거지. 그러니 악한 자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그것이 너의 강함이고
그것이 너의 풍성함이고 그것이 너의 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7절 말씀부터 읽어볼래요? 7절 시작.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입을 열지 못해요. 무너뜨릴 수 없다고요. 악한 자가 무너뜨릴 수 없고 미련한 자가 무너뜨릴 수 없어요. 9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엇이 생명이 되는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오늘 옳고 그름이 뭔지 오늘 나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